네, 7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7장은 이제 그 7인의 7인을 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해야 되거든요. 사탄을 멸해야 돼. 그래야, 왜냐하면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먼저 멸해야 돼요.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거거든요. 찾아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거든요. 그럼 오셔서 사탄을 이제 멸해야 되는데, 이 사탄을 멸하는 내용이 재림 시대가 언제부터예요? 4장부터 18장까지예요. 18장. 그리고 이제 19, 20, 뭐 21, 22 이거는 이제 19, 20은 하나님 나라, 21, 22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습대로 사는가, 어떤 규범을 갖고 사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7장을 하고 있잖아요. 7장을. 근데 이 사탄을 멸하는 걸 어떻게 멸하느냐?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근데 7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에 큰 환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 3년 반에 나팔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대접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예언은 벌써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래라고 하면서 벌써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한 이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고, 9장 27절의 말씀이, 그리고 절반은 그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는 자를 다 전멸을 시킬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린단 말이야, 하늘편이. 그러니까 하늘편이 핍박받는단 말이야. 그 핍박받는 내용이 나팔 환란의 내용이에요. 전 3년 반. 그리고 그 나팔 환란 동안에도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에 사탄 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그래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그냥 물론 이제 계시록에는 막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다 말씀의 불로 이렇게 심판하고 뭐 다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건 뭐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묵시적인 내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용이 크게 뭐 외적으로 막 그냥 하늘이 뭐 내다니고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하늘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 사탄 편하고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로마의 핍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물러서지 말고 그런 신앙의 권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로마는 반드시, 저 바벨론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때 그 기독교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오리를 가라면 10리를 가지고, 짐꾼을 갖다가 한 뭐 2km 가라고 하면 한 10km, 뭐 한 4km 가지고, 뭐 오른밤을 되면 왼밤으로 하고 너를 조롱하면은 뭐 그냥 그래도 너희는 잘 참아라. 그리고 세금을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내고, 하늘편은 내고, 그렇게 아주 그 평화롭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쓸 때 상황도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뭐야? 저항 문학이에요. 표현이. 저항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 있느냐?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1차 수신자를 보면서 쓴 거거든요. 이때 상황의 1차 수신자는 뭐예요? 기독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던 거야. 저 로마가 너무 핍박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1920년도에 정말 기독교과가 싸우면서 기독교가 정말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유럽은 벌써 거의 다 끝났어요.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그게 무슨 신앙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갖고 그들이 나라를 치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1차 수신자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성도들이지만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적용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때니까 이것도. 또 재림의 때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대를 적용을 해보면서 이것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섭리의 방식은 항상 선편을 희생해서 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는 선이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먼저 받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팔 환란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전 3년 반 먼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6장의 끝부분에서도 또 예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하늘에 해달별이 막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는 이 땅은 완전히 임금서부터 모든 자가 다 심판해서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 7장은 뭐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곧 이제 환란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 단단히 믿음을 지켜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장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환란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땅수는 뭐죠? 사수죠, 사수. 사수예요, 땅은. 삼수는 하늘수라고 그랬어요. 삼수는 원리적으로. 사수는 땅수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모퉁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이 땅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땅에나 바다나 각종 목에 불지 못하게 한다. 제가 이제 그 사상의 바람이죠. 그런 바람이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환란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늘편을 속하게 한다는 거. 하늘편을 속할 때 인을 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풍습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이잖아요. 그 유목민족의 자기네들 소라든가 자기네들 걸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 그 도장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쿡 뜨거운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툭 찍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하늘에 우리 이마에다가 입 맞춘다 이거야 한마디로. 하늘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을 사탄 편에 있는 걸 하늘 편에 있는 소속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곳으로 온다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천사가 여기서 이 천사는 누구냐 하면 이거는 다 재림 주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 구약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를 엄청나게 받드는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아를 또 천사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가 섰다는 거야. 그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 그게 와서 서 있어가지고 하늘편에 대적하는 자를 정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것을 천사를 갖다가 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를 갖다가 메시아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져오는 건 천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소속하는 걸 결정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편을 갖다가 소속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늘편 소속하고 만드는 그 자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냥 여기서는 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 이건 이제 사탄 편이죠. 어떻게 보면 천사도 뭐야, 하늘편이 있고 사탄편이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일군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천사들, 그런 천사들에게 해롭게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야. 누가? 하늘의 인을 가져오고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 이거야. 그 해돋는 곳이라는 건 뭐야?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침 조자 고울 써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아침에 조선에서, 예, 조선 땅에서, 아이고, 예, 조선으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곳은, 예, 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돋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동방이잖아. 해가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이 해돋는 곳 동방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에덴 동산도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죠. 그 동쪽에 의미하는 것이 어떤 해가 떠오르니까 어떤 것을 시작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출발되는 곳을 항상 해돋는 곳, 동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출발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러면 그 동방이 해돋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장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장 2절은 주님이 오시는 장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돋는 곳으로 온다. 동방으로부터 온다. 자, 근데 동방하면은 사실은 지구가 둥근데, 어디 뭐 동쪽 서쪽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구가 둥근데. 근데 우리는 동방하면은 세 군데를 말씀을 합니다. 어디예요? 중국, 한국, 일본. 특히 한국은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한국. 자,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재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것. 그러면 일본은 침략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탄 편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무신론 국가니까, 여기도 왜 기대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곳은 항상 어떻게 돼요? 선민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기대를 통해서. 그러면 이 동방 삼국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백성이 어디냐라는 거야. 그거는 한국밖에 없죠. 그래서 해돋는 곳 이름 자체가 조선이었어요. 거기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성화를 하셨어요. 그럼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성화하시면서 이 백성한테는 다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여기서는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 거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주님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려면은 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백성들이 그 기대가 있어야 되니까. 메시아가 혼자 와서 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는 항상 뭐예요? 민족과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나라의 기반이 있어야 나라를 이루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성을 보면서 야, 이제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어디서 섭리를 해야 되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선택해야 좋지? 생각했을 때 누구 생각했는가? 이거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는 저 한국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해요? 세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꼭 아담, 해와 천사장 같아. 사람으로 놓고 보면 고구려는 아담 같고 저 백제는 해와 같고 아주 부드럽고 신라는 어떻게 중성 이 천사장 같잖아요. 이 문화가 그렇잖아 보면은. 왜냐면 그냥 고구려는 아주 거칠고 아주 그냥 유목적인 그런 거고 아주 그 백제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평이하고 그러니까 그렇고 신라는 좀 이게 중성 중간쯤 약간의 거칠기도 하면서 이제 경상도 쪽이니까 민족성을 보면 이 북한 쪽이 제일 사람들이 거칠거든요. 그리고 또 유목 민족이고 그래서 그런 형의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야 통일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든 뭐 어쩌저쩌 해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로 확장을 못 시켰어. 그렇죠? 이 중국 중원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간 섭리는 오묘하니까 인간이 생각을 또 넘어설 수 있으니까 한국은 굉장히 나라가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강대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대륙으로 크게 진출을 많이 안 했어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고구려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 중원을 차지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원을 차지한 민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민족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왜 사라졌을까? 그때 당시에 그 넓은 대륙을 갖고 품고 있으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퍼져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런 민족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지 않게끔 그리고 남을 침략하지 않으니까 또 선한 마음을 또 갖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가 또 할 때는 그 불교를 숭상하게 만들고 또 내적으로는 이게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치리하자라는 민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가 될 때는 유교를 숭상해가지고 그 유교의 이념으로 나라를 치리하는 다 하늘을 모시면서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다 하거든요. 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는 또 기독교가 그냥 또 중심으로 돼가지고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천주교 1920년도만 해도 기독교가 한 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막 그냥 반 이상을 기독교가 갑자기 확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불교를 통해서는 이 생명의 귀중함을 가리켰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유교가 들어와서는 인간의 관계를 깊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유교가 들어와서는 아까 이제 유교 조선시대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억불숭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책을 했잖아요.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는 기독교를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늘을 깊이 가리켜 사랑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걸 통해서 내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을 참 잘 가리켰거든요. 하늘이.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 오기 전에 450년 전에 세종대왕이 와서 뭐예요? 세계를 통일시켜서 잘 가리킬 수 있는 언어를 만들게 하고 이 준비를 다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민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한국은요, 이 다른 나라 종교들은요, 이렇게 믿으면은 뭘 믿으냐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자연신을 많이 모셨어요. 그냥 각자 신이 다 있고. 그래서 일본에도 뭐 그냥 각자 신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하늘을 이렇게 숭상했어요. 어떤 유일신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독특하게 어떤 것에 비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하늘을 닮아야 되겠다. 맑은 정화은수를 떠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내가 정말 그런 정말 내가 도인이 돼야 되겠다. 불교 해탈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러한 하늘을 닮으려는 노력에 그 이면에 항상 있어요. 또 유교도 그렇잖아요. 유교도 내가 도성신인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도교를 해도 뭐예요? 인내천사상, 내가 하늘이다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한국이 믿는 종교는. 그러니까 하늘이 곧 내가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곧 뭐야? 제2의 하나님이 되자라는 거냐, 이 말씀이. 기독교도 원래는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 기복적으로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교도 뭐 복 주시는 부처님,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 다 우상 숭배거든요.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석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지 나를 천국 보내주는 예수님.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 앞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질은 사실은. 우리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제2의 하나님이 되자는 거냐. 아주 내가 주관주가 되자라는 거지. 내가 하늘 앞에 나는 그냥 소망을 비는 내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멘은 내가 하늘 앞에 소망을 비는 거예요. 근데 아주는 뭐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민이 갖추는 자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왜 우리 천선민족이라고도 하죠. 많은 그 민족신앙 가진 사람들 여기도 세미나 하면 다 뭐야? 우리는 천선민족이라고 그래. 그래. 그럼 하늘이 우리를 택한 판 백성이야. 그럼 왜 택했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하늘이 그러면 우리를 왜 택했냐 이거야. 그건 뭐예요?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제세 이화 사상, 그렇잖아요?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우리가 열린 민족주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폐쇄적 민족주의 갖다가 한번 크게 그런 거 한번 가졌다 일본보다 뒤처진 것이 한번 됐잖아요.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열린 민족주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개방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한국에서 나온 종교 중에서 통일교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 우리 한국말로 통일돼야 되고 이게 한국에서 나온 종교. 그러면서 우리 세계화 시키려고 얼마나 개방적으로 나가. 막 그냥 다 혼인시키고 나도 그냥 원수 딸하고 혼인시켜가지고 말이야 원수 딸하고 장가가고 이게 굉장히 개방성으로 또 나가는 거야. 야, 이걸 정말 실제로 행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걸 실제로 행한다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세계화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민이라는 게 뭐야?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선민이 있는 거거든요. 선민이 선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왜 했느냐 이거야. 그건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을 보여주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오시는 메시아를 잘 모셔서 그 메시아를 모셔가지고 메시아와 더불어서 세계화를 시키자. 이래가지고 선택한 백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선민이요, 선택한 백성이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머리만 조금만 깨어 있고 더 열린 민족주의로만 나간다면,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참부모밖에 없었잖아. 계속 해오신 분이.
한국말로 세상이 통일돼야 되고 한국에서 나온 종교가 유일하게 세계화된 종교 통일교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참 우리 말씀은 모든 걸 다 원리의 말씀은 모든 근본을 다 말씀을 해주자. 인간이 어떠한 존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고 21세기는 참가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부모가 돼야만이 이 모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부모가 메시아요 재림주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계시록에 이거 다 결과적으로 다 끝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언대대 이 내용을 다 이루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해돋는 곳 동방에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하는 권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참부모님이 외쳐서 뭐라 그래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하늘은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잘못된 사상으로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 하늘편에 사람들을 찾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이 1900 기독교가 하도 불신하니까 새로운 종교 통일교라는 거를 1954년도에 세워가지고 인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들을 들으니 입맞은 자 하늘편에 있는 이스라엘 가문 지파 입맞은 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편에 사람들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형성해?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진 수입니다. 10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수예요. 완성수. 완성수의 제곱 아주 온전한 자들. 그리고 1000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많다라는 개념입니다. 많다. 이런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이 숫자를 유대인들은 숫자를 문학적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14만 4천은 이런 문학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늘편의 온전한 자는 10이는 온전한 하늘편의 온전한 자를 많은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찾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리랑 노래 부를 때 아리랑 하면서 뭐야? 나를 버리고 간 님은 몇 리를 못 가서 망한다고? 10리도 못 가서 망한다. 그 10리가 너 4km 있다가 너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야. 4km 걸어가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멀리 못 가서 나를 버리고 가면 너희는 큰 고초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지. 꼭 4km 갔다가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편에 꼭 14만 4천 세운다. 이런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늘편은 많이 찾아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있죠? 로마서 몇 장이더라? 거기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이제 많은 사람을 찾아 세운다 이게.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0만.
만약에 신천지 말대로 14만 4천이 자기네들은 14만 4천을 꼭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걸 문학적인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역사적 배경, 그때 당시에 뭐 1차 수신자의 어떤 입장 이런 거 다 하나도 고려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어떤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건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건 숫자적으로 이걸 만약에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면은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장정들만 14만 4천 해가지고 이 가나안 7족하고 싸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 이 각 지파에 12지파 10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건장한 자, 싸울 수 있는 사람 남자들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14만 4천이 그냥 실제로 14만 4천이면 이건 여자는 여 안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이 남자만 있어야 돼. 남자만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남자만 14만 4천, 여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역사적 배경은 이건 장정들만 14만 4천이었어요. 그 출애굽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백성을 이렇게 열을 잡는 민수기, 백성을 수를 센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정들만 14만 4천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게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14만 4천 명에는 장정들만 있거든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빼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역사적 배경의 14만 4천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유다 지파, 거기는 무슨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그런 말씀은 돼 안 돼?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셀 지파 구약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이거는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거 먼저 했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참부모님이 2000 몇 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간 천일국을 선포를 그때 했어요. 2000년대 왕권직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도로 이렇게 나눴어요. 경도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다 골고루 동서남북 위부터 밑에까지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선생님 그때만 해도 자녀 12명이 있었거든요. 간사라가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효진파, 흥진파, 현진파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세 번째 현진파야. 그게 3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시아파 쪽으로 해. 나는 아시아파에 속해 있어요. 아시아파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 어떤 데는 넌 남미파, 너는 무슨 파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해가지고 12지파를 나눴어요. 전 세계로 해야죠. 하늘이 많다. 전 세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직 14만 4천을 신천지는 못 찾아 세웠다고 그래요. 아직. 지금도 계속 하고 있대요. 걸르고 더 걸러야 되는데. 근데 그 14만 4천은 참 재밌어요. 시험 볼 때 보니까. 시험 봐가지고 해마다 가끔씩 합격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성경에 시험 봐가지고 14만 4천 들어가나? 그런 생각도 들게 별 재밌어요. 자, 하여간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편을 많은 온전한 사람을 하늘이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많은 것을 찾아 세우려고 하지 그래 14만 4천만 세우려고 하겠어요. 이게 온전하다라는 의미예요. 14만 4천은 온전한 많은 완전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렇게 해서 12, 12만 쭉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일 후에가 6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2일 후에 한 달락 또 끝나고 한 달락 끝나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 가운데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입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8절까지는 이제 14만 4천을 세웠어요. 그 세운 이후에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무리?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신 보좌에 우리 어린 양
어린 양에게 입도다면서 찬양을 부르는 흰 옷 입고 종려가지라는 건 이게 뭐냐면 대추나무 같은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하늘의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방황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렇죠? 그 무리들이 큰 소리 외쳐가는데 구원하신 보좌에 우리 앞에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흰 옷 입은 무리냐 요 14만 4천을 다 세운 다음에 이제 다른 부류입니다. 이거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야. 그 흰 옷 입은 무리다라는 건 어떤 무리냐면은 깨끗함을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은 하나님 섭리는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부르셔요. 부르신 그들을 정해요.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영화롭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정해서 그런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이거 바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찾아 세우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러고 그 아신 자를 정하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이 의롭다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연단받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받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택해서 택함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한 선민 백성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를 사람, 나중에 부를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야. 쟤 보니까 좀 약해. 지금 불렀다가 괜히 안 될 것 같아. 저거 지금 불러가지고는 많은 사람들 오기가 힘들게 괜히 똥차가 앞에 있으면 뒤에 차 못 오잖아. 저 똥차는 좀 뒤에 오는 게 좋아.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이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거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훈련 받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그렇지 않고 연단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 그냥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탄편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영화롭게 해주려면 반드시 아시고 그리고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른 다음에 먼저 올 자 나중 할 자 정해서 그리고 부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연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연단 받는 거잖아. 지금 와가지고 강의 듣고 이게 좋은 날씨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내 인생 말년에 이거 뭐냐 이거 강의 듣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게 바빠 죽겠는데 이거 연단 받는 거죠. 어떻게 돛 닦는 기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연단 받는다는 건 뭐냐면 타락성, 나의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회개란 말 있잖아. 회라는 게 뭐야? 후회하잖아. 내 과거에 좀 잘못 살았네. 이거 좀 바꿔야 돼. 이게 돌아서는 게 회야. 근데 회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어려워요? 요게 어려워. 요게. 회개하면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잘못된 거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야, 회. 뭐가 어려워? 개가 요게 뭐야? 이게 연단 받는 거야. 연단 받는 거. 이게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개를 해야 되는데 이 개가 어려운 거예요, 개가. 이게 연단을 통해서만이 하는 거죠. 과거의 나의 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타락성이라고 해요. 죄의 습관, 타락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14만 4천은 이 14만 4천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14만 4천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2일 후에 이렇게 불렀어. 2일 후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천사와 장로와 네 생물들이 주위를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경배하면서 가멘 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뭐 힘과 우리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에 천사들이 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어린 양이 종려나무를 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에 천사들이 또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런 찬송과 찬양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돼. 아까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들이 그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네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지 않느냐? 장로 당신도 알면서 왜 물어보냐 하면서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애가 뭐 이게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지금 흰옷 입은 무리. 아까 흰옷 입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런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대. 큰 환란이라는 게 어떤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팔 환란이죠. 근데 나팔 환란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돼요? 8장, 9장이 이제 나팔 환란이 나와요. 나팔 환란 이제 뒤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이 7장은 14만 4천을 하면서 불리우면서 이 사람들을 불려서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사람, 휴거된 사람들. 다시 말해 흰옷 입은 무리. 다시 말해 이거는 뭐야? 이건 여기에 아까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은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흰옷 입은 무리라는 건 뭐 연단 받아가지고 어떻게 택함을 받은 무리예요. 택함을 받은 무리. 지금 이 7장에는 두 무리가 있어요. 14만 4천을 통해서 불리움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 이거 뒤에 것을 먼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활동이 이제 뒤에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 세운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14만 4천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흰옷 입은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흰옷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피라는 건 뭐야?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찾아진 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축복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가정. 여기 불리움 받은 자들은 뭐예요? 여기 축복 아직 안 받았죠. 안 받은 사람들은 불리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라는 건 뭐예요? 혈통, 축복을 통해서 흰옷을 입게 돼야 된다는 게 다 흰옷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축복 때 실제로 이제 상징적으로 흰옷을 입고 다 나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혈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그걸 연단을 거쳐서 뭐 못 볼 거 다 보면서 우리는요 이 신앙을 해서 연단은 3가지 연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무슨 연단이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연단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단은 뭐냐? 이것을 이 말씀의 그럼 주인을 내가 메시아로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연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연단은 뭔 줄 아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 형제들과 같이 화합해서 사는 거. 마지막은 사는 거야. 항상 마지막은 사는 거야. 참 왼수덩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원수하고 사는 건 어렵잖아. 그렇죠? 이러한 것이 마지막 연단이야. 그런 것을 거쳐야만이 뭐가 된다? 식구가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단을 거쳐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연단이 있어요. 신앙을 하려면. 우리 교회 신앙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연단. 그 말씀의 주인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건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축복 가정끼리 잘 사는가. 정말 못 볼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연단이죠.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참 그 신앙을 할 때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메시아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생명이고 나를 인도해 주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식구님들 선배님 중에서도 내가 메시아를 도와준다. 굉장히 건방진 상호죠. 그래서 내가 뜻을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이거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뭘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부족한데 하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날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전도해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아직도 이렇게 내가 있는 거는 뭐야? 내가 참 이만큼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속을 썩였구나. 효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따라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내가 정말 속을 많이 새겼습니다. 제가요, 우리 김원필 선생님을 모신 적이 내가 있었어요. 북경에서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모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슨 세미나가 있었고 하다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기차로 이동을 하다가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식중독이 걸려서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식중독이 걸려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안 되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모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랬죠. 근데 그분은 그 아주 초창기 이북에서부터 이제 따라오셔서 우리 참부모님이 그 부산에서 따라갔을 때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떼거리를 걱정하는데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께 얼굴 초상화 그려주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우리 문 선생님 같이 밥 먹여주고 그래서 그 네이션 박스장에 학고박이면 둘이 껴 이제 이렇게 하던 분이야. 그분이 결혼도 했었어. 근데도 일가지쳐 나도 그걸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40년 따라갔지 그분은 이제 소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지. 참 김원필 선생님 많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참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그분이 딱 하는 말. 내가 무슨 참부모님을 위해서 수고해. 내가 참부모님에게 40년 동안 속삭였지. 당신은 그래도 20년밖에 안 속삭였잖아. 나는 40년 속삭였어. 그러니까 당신이 훨씬 나은 거야 나보다.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문 선생님이 그분에게 축복해. 저 사람은 몸 마음이 통일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러고들은 이제 얼마 성화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자리를 안 줘. 에이씨, 금방 나가고 그러거든요. 이분은 그런 자세가 아니야. 내가 속을 더 많이 세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진짜 효자네 내가 속으로. 그리고 그분은 우리 집에 가서도 자기 집처럼 그냥 이게 내복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아주 편하게. 그리고 우리 애가 아니 그분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 애가 둘째가 아주 고집이 세 여자인데 자기는 만화 영화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텔레비가 근데 방에도 텔레비가 있었어. 근데 거실에서 자기는 보겠다는 거야. 그냥 어른이 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저 방에 있으니까 너가 보고 싶고 만화 영화 보내는 거야. 근데 이분은 꼭 스포츠만 봐요. 왜 스포츠만 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가짜잖아. 스포츠만 진짜지. 뉴스 드라마 다 가짜잖아 그거. 난 진짜만 봐. 그분은 스포츠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애는 또 만화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결국은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방에다 데렸어. 했더니 뭐라 그러잖아. 애들이 그거지 뭐 우는 거 다 신경 쓸 거 없어. 문 선생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나중에는 울다가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또 막 운대.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는 이유를 까먹고 나중에는 그런 것도 계속 울었대. 뭐 그러면서 아주 그거는 그냥 진짜 도인이야. 편하게 그냥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뜻을 따라가는데 대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대하고 내가 뜻을 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뭐 누구를 메시아를 도와준다. 이게 내가 구원을 받는 대상자인데 내가 누구 일을 도와주긴. 예. 저도 그래요. 전도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 중국에도 뭐 한 800상 축복을 시켰어요. 대학생들을. 그러다 이제 500명 정도는 남아졌지만 계속 가정 출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많이 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제가 500명이 가정 출발은 했지만은 나 때문에 전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내가 강의를 잘 못했다던가 왔다 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기 종로교회도 그렇죠. 남아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 왔다 갔지. 그러나 내가 정말 잘 준비됐고 영역도 좋고 말이야. 내가 강의도 더 그냥 한 번 강의하면 그냥 영어를 확 뒤집어지게 만들었으면 다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전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많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전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럼 사실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본질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늘 앞에 겸손해지고 메시아 앞에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모셨을까? 어떤 사람 조금만 모임만 모여지면 내가 사명받았고 말이야. 내가 뭐 해가지고 그냥 막 교주 탄생하고 막 이상한 목사들 막 생겨지잖아요. 우리 뭐 누구라고 할 거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래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과거에 알았던 거 그거 다 똥 같은 얘기였어. 주님 만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자세였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남아졌어요. 왜 그랬어요? 하늘 앞에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천체 물리학자가 천체를 본다고 다 합니까? 자기 그냥 일부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체 공부를 하니까 일부 보이는 거야. 그냥 우주의 그 광대무변하게 일부 보이는 거죠. 공부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 뭔가 보이는 거야. 그냥 많은 것을 내가 뭐 성경을 다 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 성경을 다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되기 뭐 내 몸 마음도 아직 통일 안 돼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고 할 때 낮은 자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늘 앞에 빗나가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지 내가 어린 양에게 무얼 대단한 게 뭘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그 피를 씻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맞아. 이건 뭐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보좌 앞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장막을 치시려니, 이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돼서 그런 환난과 모든 걸 다 극복하면 성전을 밤낮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건 어디, 이건 성전이 어디에 가정이죠, 그죠? 가정이고. 뭐 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일 수,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모신다라는 게 아니죠. 성전은 물론 건물이죠. 그러나 그건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밤낮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 어디에 치는 건 가정에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해가 아무 뜨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가 어린 양이 저희에게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서 저희에게도,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복귀가 되고 탄관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의 강을 놓고 좌우에 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두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물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야?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두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완성되지 않을 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온전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실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 환난을 잘 극복하면,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이런 모든 고통도 다 씻어질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환난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